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서 한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쫓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동화에 보면 영웅, 여러분 영웅 아시죠? 영웅.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이 노르웨이 동화에 영웅이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타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자, 이 영웅이 서가지고 보니까 표지판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은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표지판은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표지판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표지판에는 이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자, 3가지 표지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표지판은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지판에는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표지판은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이 노르웨이 동화 속에 이 영웅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이 영웅은요, 3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은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과 같다.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보물은 숨겨져 있대요, 밭에. 근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면 바로 그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가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조금 전에 제가 동화 이야기를 했지만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또 가본 길, 편안한 길로 가지 않고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들이 가본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사실 진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 있잖아요.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 거기에는 사실은요, 경쟁만 가득 찰 뿐이죠. 거기에는 참된 진리와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유혹에 시달려요? 남들이 가는 길로 자꾸 가고 싶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로 가야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요. 남들이 저 직업이 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직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남들이 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다 그 학교만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가는 길을 간다고 과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은, 동화 속에 나오는 영웅들은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서 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길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길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고유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행복과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을까요? 물론 가본 길,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보고 싶어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마음에 계신 분들은요, 노르웨이 동화에 나온 영웅의 길에서 세 번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 일단 내가 원치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원하지 않게 조현병, 조울증,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에 다 시달리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남들이 가는 평범한 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현병에 시달려요. 나는 가는 그 길이 처음 길이잖아요. 물론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있지만 서로 다 달라. 내 마음에 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사실 나만 아는 길이에요. 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에 지금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길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영웅의 길과 비슷하다. 돌아올 수 없는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 왜 영웅이 될까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이 가본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영웅 중에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류의 가장 영웅의 원형, 영웅의 최고봉,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가보지 않은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갔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다양한 마음의 질병, 이런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이 길을 잘 가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참된 나를 만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이 다 가본 길로 가잖아요. 성공의 길, 인간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길.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이 되느냐? 참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꼭두각시. 교과서에 정해진 대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들은 대로 쭉 가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든 길이지만,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아프고 괴롭지만 이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랑 함께 하셨어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일부러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약한 자들이 있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때로는 병든 자들이 있는 곳. 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두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만나서 굳이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과 새로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내가 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이런 삶으로 가야 되는군요. 어쩌면 내 마음에 질병이 없었다면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그런 길을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님을 향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진리의 여정을 구원의 문으로 표현하면서 구원의 길은 좁대요. 진리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면 좁은 길로 가야 된대요. 남들이 다 가본 길로 가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욕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욕심이 합의를 보는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을 팔면 잘 팔리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욕구와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는 사실 진리가 별로 없어요. 진리는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죠. 그럼 진리 안에서만 살아보세요. 두려움, 근심,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진리를 안 지키고 정의를 안 지키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잠시 잠깐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진리와 정의를 포기하고 사는 게 편해요. 왜? 내 욕심을 충족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진리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편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들을 때는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불편해요. 옳은 길로 가거라. 근데 우리는 옳은 길로 가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진리를 따르라. 여러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만 사랑하는 게 편하지. 여러분, 다 사랑하는 게 편하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 힘든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들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른 사람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추앙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 진리는 거기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고 짐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동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노르웨이 동화뿐만 아니라 러시아 동화에도 영웅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동화에도 영웅이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난다고요. 거기에 또 표지판이 딱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표지판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똑바로 가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똑바로 가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가다가 똑바른 길이 있고 갈림길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가고 싶어요? 불안하면 가던 길로 계속 가지. 여러분, 딴 길로 못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발견을 못 한대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똑바로 가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큰 깨달음도 없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왼쪽 길을 따라가면 말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이 왼쪽 길로 가면 나중에 말을 잃어버린대요. 조금 두렵죠?
오늘날로 말하면 왼쪽 길로 가다 보면 재산을 좀 잃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하지? 호기심 당기는 사람들한테는 고민이 되겠죠. 자, 오른쪽 길로, 마지막 세 번째 길, 오른쪽 길로 가면 머리를 잃을 것이다. 머리가 잘린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오른쪽 길로 가면 머리가 잘린다라는 말은 내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영웅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조금 어렵죠, 아까보다. 영웅은 세 번째, 오른쪽 길로 가서 머리가 잘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영웅은 가슴이 시키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슴이 뛰게 만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길, 그다음 두 번째 길은 뭐예요? 다 머리가 시키는 길이에요. 이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길은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길이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긍휼히. 머리가 차가우면 긍휼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요, 다 뭘로 가요? 머리가 시키는 길로 가요. 뭐가 갈등이 생기고 부딪혀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사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드는 거죠. 마음의 병이 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자 했기 때문에 마음에 질병이 왔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병이 안 오죠. 이 마음 내가 그냥 다 꾹꾹 눌러놓고 그냥 옆에서 시키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죠. 그게 아닌 것 같거든. 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대부분의 영웅은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머리로는 안 가고 싶어, 그렇죠? 가슴으로는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탁하셨는데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십자가 지는 길을 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돌아올 수 없는 길,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역설적으로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얻으셨죠.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인도의 아울리치를 갔어요. 대학부 때 아울리치 가서 막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 전도를 해야 되니까 복잡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인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맨날 보여주고 일로 와보라 그래가지고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읽어주세요. 지가 읽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스 하면 계속 읽어주세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된다고 흔들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두 마디만 할 줄 알면 돼요, 영어로.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순간 쭉 가다가 이제 길을 쭉 가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죠. 잠깐만 나 좀 만나자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너 비슷한 애들 벌써 만났다고. 우리 대학부 애들이 쫙 깔려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너 비슷한 애 벌써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이면 된다고 그 친구를 탁 잡았어요. 그리고 사형리를 1, 2, 3, 4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1, 2, 3, 4 원리 순서대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 다 들어봤으니까.
뭐 이럴 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는 뭐 사계절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1원리예요. 2원리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다음에 3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4원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딱 붙잡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었어. 뭐 영어가 짧으니까 그냥 Jesus died for you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근데 혹시 너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 중에 너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니?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냥 갈 줄 알았거든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예수님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어.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너를 위해 죽은 사람이 없지 않니?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죽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놀란 사실은 그 친구의 친구들이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친구들 좀 불러봐 이렇게 했더니 얘는 영어가 됐거든요. 친구들을 쫙 불렀어요. 이 친구들은 또 영어가 안 돼요. 타미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통역 좀 해.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얘가 또 전도하고 애들이 쭉 서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서울역 가서 전도해 보세요. 듣는 거 안 들어요. 근데 외국 가가지고 또 영어로 안 듣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와, 이게 위대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위대한 진리구나. 그러니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가본 길로 가려고요. 남들이 가본 길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집도 사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잖아. 인정받고. 근데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또 우리가 뭐가 돼?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열등한 존재가 아닐까.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근데 거기에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안 가본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 길. 예수님만 처음 가보신 길.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그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열심히 주님 손 붙잡고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현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들, 여러분 이걸 없애려고 하거나 내가 이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 나는 남들이 안 가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